나이가 한 50 가까운 직장인이 날마다 참 구름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듣는 소식마다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고 지난 밤도 잠을 제대로 참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났는데 조금도 해소도 안 되고 기분은 상하고 마음이 아주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혼자 말을 뱉어놓는 겁니다. 나라도 사회도 온통 다 썩어 빠졌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고 다 망해버리라 이렇게 막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툭 하고 마당에 뭐 떨어진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신문 배달원이 신문을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소식을 있을래나 이렇게 신문을 집어들고는 날마다 저 친구가 있어서 신문에 소식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이 망해도 저 친구는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덜커덩 대문에 소리 났는데 우유 주머니에 이제 우유 넣는 아주머니가 우유를 넣어서 안에 달아 내렸습니다. 들어오다가 다시 가서 우유를 끄집어내서 아직도 미지근하구나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우유를 먹으니까 영양공급되고 참 좋지. 그 우유 배달 아주머니도 세상 망해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쉬지도 못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출근을 위해서 직행버스 타는 데 섰는데 거의 제 시간에 직행버스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금 졸듯이 하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 기사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이 기사 아저씨는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밀려선 거예요. 짜증이 났습니다. 하여튼 나라 꼴이 또 막 화가 또 터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막 수신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쫄딱 망해도 저 교통경찰관은 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일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려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며 집에 돌아오는데 오늘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만 세상이 망하지만 내가 사람을 많이 살렸구나. 죽을 인간은 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신문 배달한 친구도 그러고 이래저래 보니까 직장 동료도 고맙고 때로는 직장 상사가 찍어 누를 때도 있지만 또 그분이 계시니까 돌아가니까 고맙고 이래저래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감사는 우리말로 고마움입니다. 그죠? 고마움.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사로는 고맙다인데 은혜나 신세를 입었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좀 흐뭇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하면 인사 마시고 또 그러면 또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묻지 마시길 바라요. 같이 앉아 계신 게 고맙죠.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잖아요. 감사하다가 야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그런데 찬양, 고백, 감사 그런 뜻으로 번역됐는데 예배 자체가 감사고 헌신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헌신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연장선상에 감사가 있어야 헌신이 참 보람되다 하는 그 말씀을 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으로 1620년 영국 본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옮겨왔던 청교도들 그 항해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나고 44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 남자 장정은 한 20명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노인과 두 분 여자분들인데 44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이제 뭐 가져왔던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뭐 그래도 없는 일 거둬들여서 많지 않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를 새롭게 하지만은 영국 국교회는 보니까 개혁이 안 된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구교의 전통이 남아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신대륙에 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 바깥에서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117일간 항해를 했다 그러네요. 이제 70가정 102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미국에 왔는데 그들이 첫 번 미국 대륙에 발을 디딜 때 그런 감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배인데요. 범선인데 도체에다가 이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배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배인데 180톤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고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2마일이면 1시간에 10리를 못 가는 겁니다. 굉장히 느린 거죠. 그죠? 117일간 계속해서 전진해서 항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9월 16일 날 떠났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102명의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어서나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참 죽은 분이 애석하겠지만은 그들은 태어난 새 생명에 마음을 뒀습니다. 폭풍으로 큰 도치 하나 부러졌지만은 파손하거나 표류하지 않고 무사히 미국 땅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큰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2차례나 바다에 빠졌는데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모두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원주민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가까이 바다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상륙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고통스러운 117일간이었지만은 한 사람도 항해 중에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 모든 우리 개신교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은 이분들의 추수감사예배 1621년 가을의 추수감사예배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웠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감사가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에는 국경일이 되어지고 조금 날이 지금 바뀌어지고 카나다는 또 10월달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대개 이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인데 저희들이 첫째 옮긴 것은 아직도 가을 기온이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11월달 되면 추수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장할 때고 한 겨울이 닥칠 때라 우리 조금 당겨서 또 추석 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10월달에 드리는 교회도 제법 많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감사 그거로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그 조상들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1621년 추수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합니다. 초청했는데요. 예수님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소문난 죄지은 여자가 누가 보듯이 그 소문난 죄지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와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짚고 향유를 붓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아는 줄 알았더니만 제대로 모른다고 저 여자가 누군 줄 알 것 같으면 가라 그럴 텐데 저렇게 그냥 한참 시간을 두고 그냥 이렇게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고 뭐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인데 그럴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그 주인 보고 들으라고요. 참 들어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 500일간 남자 장정 일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죠? 뭐 제법 큰 돈 아니겠습니까? 1년 뭐 한 반 정도 해야 되니까요. 그죠? 500일 동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50일치. 그것도 큰 빚이죠. 그죠? 큰 빚이죠.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체주가 같은 사람인데 누가 더 그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예수님께서 이 좀 바리새인이 좀 잘 안 통했던가 봅니다.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초청했지만은 내가 이 집에 올 때 당신은 내 발 씻을 물도
안 챙겨줬다. 그러니까 저 여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내 발에다가 입도 맞추더라. 자네는 감나무요 올리브 기름도 늘 생활 속에 사용하는 기름이니까요. 한 방울도 안 줬지만은 저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많단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이 크면,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함이 넘쳐서 아낌없이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닥치고 기근도 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각기 세워졌던 이방 교회들에게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십시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우리가 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연보 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풍성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보다 훨씬 뒤 1621년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열매와 소득을 주셨기에 감사 예배 드리던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 그걸 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좀 모델이 되냐? 2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깨끗하게 해주었다가 점치는 아이인데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옥중에 갇혔다가 찬송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 가족을 살리고 루디의 가정과 더불어서 아마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도 이후에 나왔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죽어오심과 부활, 이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 구세주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불량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때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었는데 집을 습격을 하고 야손을 붙들어 가고 매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럽다 그러고 예수 믿는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 중에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환난이 있지만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죠. 아직은 신앙 연조가 길지 않은 참으로 초신자들이지만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온 힘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된 것이죠. 환난이 있지만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테고요. 바울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야, 복음이 참 위대하다. 사람들 이렇게 바꾸어서 예수님 가신 길, 당신 바울께 가시는 길, 고난의 길을 참 기쁨으로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하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어서 당부를 하시는데요. 이 극심한 가난을 그랬습니다. 있어서 남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쓰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극심한 가난,
더 이상 가난할 수도 없는 가난, 내려갈 데도 없는 가난, 바칠 것이 있어야 바치지 않은 그런 가난 말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부를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정수 박사 이야기를, 의사부인 그분 이야기를 우리 이전에는 많이 나눴는데 최근에는 뭐 그 책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대전고등 나오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되신 분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첫 월급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집에 오다가 그 어머님하고 정육점에 만났대요. 그래서 어머님께 고기들 좀 대접도 하고 자기도 좀 먹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정육점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손을 꼭 붙들더만 아들 잠깐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고 기도도 했는데 첫 월급 받았잖아. 첫 열매잖아. 첫 열매는 드려야지. 그래서 아들이 어머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다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아쉽지만은 어머님 마음도 알고 자기도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뒤에 이제 졸업했던 학교 학장님께 전화가 왔더랍니다. 자네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혹시 전국 1등 했는데 이 학교에서 좀 경력금을 좀 주려고 하는데 학교를 좀 오게. 그래 갔더니만 학장님이 경력을 주는데 첫 번 받았던 봉급 많지 않은 꼭 2배를 경력금으로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응답도 빨리 주신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2배나 주셨다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지난번에 취소했던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이런 일에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구나. 이 종수야 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은 좀 받았지만 경력금 받은 일이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처음이지. 예. 첫 경력금 첫 열매 바쳐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바쳤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바쳤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로얄 패밀리,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님과 가족들의 신앙 간증을 많이 하셨죠. 뭐 미국의 뭐 유명한 암 전문의라 그러시던데요.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님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심당 아시죠? 성심당이 대전의 빵집 말입니다. 원래 함경도 출신인 분이 내려오셔서 빵집을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대전에 정착하셔가지고요. 지난해가 60주년이랍니다. 1955년부터 했는데 이제 전쟁이 나고 피난 올 때 우리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배를 타고 용케도 참 이제 그분도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 천주교 신자예요.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있다가 미군이 눈에 띄어서 어려운 자리를 얻어서 거제도에 내려서 내릴 때 남은 재산이 총 합쳐가지고 사과 한 23개 살 정도 돈이 남았다. 그게 좀 생활하다가 이제 또 대전으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대전 성당에 나갔는데 이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품 온 걸 줬답니다. 그걸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했대요. 성심당 역사가 그렇다 그러네요. 지금 성심당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튀김 소보로 맛있습니다. 그렇게 300개를 만들면 200개는 팔고 100개는 어려운 사람들 나눠 먹었답니다. 그 없는 중에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2005년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성신은 큰 불이 나가지고 건물 전체가 4층만 좀 남고 다 탔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체인점들이겠지만 프랜차이즈 하는 데 문도 닫기도 하고 뭐 직원들도 많이 떠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현재 매달 한 3천만 원 정도 빵을 각 기관에 어려운데 기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15%를 직원들이 급여를 받는데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귀한 기업이 우리 가까운 데 또 있는 것이죠. 그죠?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은 정말 풍성한 연부를 들여서 참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는 데 힘을 쏟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정인이다. 내가 정언한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들어했다.
힘에 치다록 했다. 그런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자원해서 했다. 그 뒤에 8절 보면 명령으로 하는 말인데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힘껏 이 연보를 드리고 예루살렘 길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환난도 많고 극심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예물을 드린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1621년 그 청교도들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말이죠. 많지 않지만은 인디안들에게도 나눠주고 초청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봉헌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실행할 수 있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칩니다. 필요한 대로 다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다가 어떤 마음인지 이분들도 땅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팔고 값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왠지 그랬는지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체면으로 그랬는지 뭔가 경쟁심으로 그랬는지 이 두 부부가 어려움 당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어서 9장에 가면 이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도왔는데 어려울 때 서로 부족을 메꾸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걸 원한다. 우리 약속하고 우리가 못 지킬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중간에 다시 한번 계약을 고치지 않고 수정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낮춰 용납하겠습니까? 별 통화 없이 그냥 스스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을 다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다하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당연히 해야지 받은 은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렸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힘껏 드렸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온종일 성전 마당에 계시면서 연보 헌금하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가를 합니다.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은 아까 자네들 봤지? 가난한 과부, 남노한 그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려서 어떻게 해요? 받는가 모르겠다만은 달랑 가장 작은 동전 2개 드려서 예를 들면 뭐 찐빵 하나 사 먹을 돈이 되려나요? 그죠? 붕어빵 하나 정도 사면 되려나요? 그걸 드려서. 그런데 그게 생활비 전부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에 지나도 힘을 다해 드린 이 부분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특별히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보면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가 잡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주께 드린 헌신, 그 헌신이라는 말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까닭에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도 정말 풍성히 드릴 수 있었고 자원하여 힘껏 드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은 어렵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이제 배도 있고 또 쌀도 이렇게 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제 바구니에 또 과일도 담고 이렇게 봉헌하는 의미로 한번 좀 그런 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집에서 하나씩 뭔가 과일도 가져오고 뭐 또 빵도 가져오고 필요한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씩 드립시다 강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명 나와서 하나 드리시죠. 앞에 이제 큰 상을 차려놨는데 아이들 나와 하나씩 과일도 사과도 배도 또 포도송이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걸어 나오더니만 덜렁 그 상호에 가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하나 싶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아이가 울먹이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저 자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애가 울먹이며 그래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지만은 선생님도 아이들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울먹인 그런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림이 없이, 자기를 바침이 없이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렵겠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가인이 이제 예물을 드린 내용이 나와요. 4절에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는데, 양의 첫 새끼 앞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래서 뭐 해석을 여러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드릴 때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바쳤다는 겁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 세례받을 때 침례 방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올라오는 것, 새롭게 살아났다, 부활에 참여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성회 때 말씀 들을 때, 참 우리 지난 주일날이네, 그죠? 홍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성결한 그리스도 성결은 이제는 우리가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세주로서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만은 이제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결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란 말은 공짜고 선물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많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는데 시원하고 상처가 많아 위로가 되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사용하잖아요. 오늘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 이 귀한 일의 참량을 보고 은혜라 표현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넘치는 과분한 구대 호의를 말하는 거겠죠.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죠? 우리 연약하고,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할 때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또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 아직은 얼마 되지 않은 성자들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다른 많은 교회에 본이 되는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이 어려우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난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떼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혹독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죠.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청교도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처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고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은혜를 받아서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내 것을 헌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부하신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돈주머니 지갑이 은혜를 받고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우리 2월 달에 많이 배웠던 말씀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과 우리 믿음은 아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뭐 손과 손의 앞가디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요. 그 은혜 까닭에 이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아직은 초신자들이고 연약하지만 혼란이 있지만 힘을 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부해지면 더 인색해지고 선한 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난할 때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걱정만 태산같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히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이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망에 있다가 생명 얻었으니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려야지, 이 일을 빨리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선교사 이런 걸 본받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따라했다고 데살로니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기뻐하신 일을 감당이 참 어렵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은혜를 통하여 헌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또 이 귀한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게 되고 확산되어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러한 은혜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까닭에 이 땅에 복음도 전해졌고요, 주님 교회들 생겨나게 되었고요, 오늘 온산 성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지만은 특별히 희생적인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기 까닭에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 위에 우리 논산 성결과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1621년 첫 번 위대리교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말이죠.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리에 넉넉히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 사모하시고요. 사탄은 그러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속삭이겠죠.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속삭일 텐데 우리가 잡니다. 사탄을, 마귀를 부끄럽게 창피하게 이 만드는 능력 있는 삶을 소원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하였던 일들, 헌신의 일을, 감사의 모습을,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여호와의 시를 찬양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